오래된 책 한 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지금도 스테디셀러이고 이 책을 기초로 한 부부 워크샵 지도자 과정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여러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많으면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듯이 우리 사람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태생적으로 사람들마다 다양한 그 정서와 그리고 감성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인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게리 체프먼은 그 결혼과 부부 상담의 이제 교육자시면서 상담가이신데요. 이분이 그 여러 갈등 가운데 계시는 부부들을 상담하다가 보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 게리 체프먼을 찾아온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요 다 물어보면요 서로 사랑한대요. 자기도 서로 다 사랑한대요.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정서적 정의가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서로 달라요. 남편의 사랑, 아내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계속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또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 여러분 아시죠?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 책도 비슷한 책입니다. 화성과 금성이 멀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 별에서 다 같이 와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서로 살아온 태생이 다르고 또한 살아온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극렬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서로 차이점을 인지하지를 못하면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쓴 책입니다. 자, 다시 그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요. 이 사랑에는 이 게리 체프먼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5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의 대화를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좀 5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성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 배우자가 나는 인정받아야 내 삶의 존재, 내 존재의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내가 인정받을 때의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인정하는 말에 인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인정해주는 말이 그렇게 이 사랑하는 단어로서 다가오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칭찬을 잘해준다거나 여보 당신이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고마움의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신 생각해보니까 너무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말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데 이 말에 인색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 말이 그에게 있어서 사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되면 그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불행하고 그렇습니까?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방법을 서로 모르니까요. 자, 2번째 어떤 분은요.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을 받는다라는 감정이 느낀다고 합니다. 함께 공감하는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하고 싶은 그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받는 말을 좋아하니까 말 아무리 많이 해봐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필요한 자에게 함께하지를 못한다면 그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네, 선물을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공감하는 시간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언어였고요. 세 번째 언어는 무엇이었냐면 선물을 받을 때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선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선물 받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뭔가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뭐 길값 갚한 때에 뭐 핀이라도 하나 보면은 당신 생각나서 샀어. 별로 예쁘지 않고 어울리지 않아도 그거 사가지고 뭐 몇 달러짜리 사서 선물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감동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번째는 또 어떤 언어가 있냐면 나를 위하여서 배우자가 봉사해 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배려해 주고 섬겨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아서 말 안 해도 남편이 알아서 쓰레기를 버려준다든지, 알아서 말 안 해도 집안일의 구석구석을 도와준다든지, 나도 모르게 어디 갔다 왔는데 집안이 깨끗하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녀왔는데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든지,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는 어떤 봉사, 서비스가 있을 때에 감동에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받았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입니다. 배우자가 지나가다가 어깨 살짝 이렇게 쓰담고 두들겨주면서 격려하거나 아니면 감싸 안아주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배우자가 내 머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쓰담아주는 표현들, 이런 사랑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다섯 가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 모두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의 언어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랑의 다섯 가지 그 언어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나의 경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나는 선물을 받을 때 더 사랑을 느껴. 아니면 나는 같이 공감을 할 때에 더 사랑을 많이 느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다. 이렇게 게리 체프만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설문지 조사를 하면은요,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번, 5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알았을 때에 부부들이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겁니다 라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얘기해주고, 그 상대방 배우자도 여보, 나도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나는 사랑을 느끼고,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줄 때 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해주면 서로 알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그 사랑을 만족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부부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언어를 그제서야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사랑해줘야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향수를 선물해 주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향수, 그 향기를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향수를 선물을 해줘야죠. 제가 뿌려보니까 남자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 향수. 그래서 여보,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당신도 한번 써봐. 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맞는 향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그것을 표현할 때에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표현해줘야 진짜 사랑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섯 가지 언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한들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전달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느끼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것이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그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다 아셨어요. 그러나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책을 또한 구비해서 뒤에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클래시파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중에서 아니요, 전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또 와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단어는 다르고 의미도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같은 개념으로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고 둘이 같이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는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보시게 되면 그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맞는 문장이 되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도 이게 서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는 그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믿음과 사랑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 1서 한번 4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2개 구절을 좀 분석해 보자면요, 15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하면요? 시인하면. 이 뜻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뜻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는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세요?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고백한 자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도 똑같은 구조로 말씀하시는데 좀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 안에 뭐하는 자는? 거하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5절과 16절 전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15절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을 2가지로 15절과 16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주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고 믿음과 사랑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주님 사랑하는 거고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사랑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랑이 실패가 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뭘 찬송을 하고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모든 것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건 난 사랑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렇게 돼버리신다면 사랑은 믿음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은 또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내 믿음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바른 방법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이거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게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의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언어는 5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놨지만,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자, 그 답은 요한 1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외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많은 것들을 합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요. 수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갸우뚱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야, 나는 그게 사랑이 아니다. 나를 진짜 사랑해?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지. 내 말씀을 지켜야지. 여러분, 요한 1서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찾지는 않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 사랑해? 나 사랑한다고? 나 정말 사랑해?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동행하고, 그리고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 믿음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 이게 가능하냔 말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교회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데피니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말에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헛다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6장 4절에서부터 말씀 봤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발췌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죠. 이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은 네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게 기호를 삼아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서 뭘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주님 믿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먼지 이렇게 쌓여 있다가 툭툭 털고 주일 되면 성경 가지고 오는 거,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입으로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믿음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아까 믿음과 연관된다는 것은 요한 1서를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이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조금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님의 성경 이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서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 그런 것들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에 계신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 때문에,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자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 지키면 형통하게 되리라, 평안케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원래 말씀은요, 형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감하십니까? 내 목적, 내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나를 형통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 형통케 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한 결과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계명을 내 생명과 같이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돼서 그냥 무조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이 헬라어, 히브리어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엄청 많이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만약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서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신학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성경 줄줄줄 외우십니다. 성경의 내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꿰세요. 자기 전공 분야가 또 있으니까 또 그 분야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연구한 것에 있어서는 외우고 다니십니다. 근데 그분들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연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공부한다라고 하는 스터디 개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 스터디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을 너무나 좋고, 그래서 읽고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래,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제서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정말로 내 꿀송이보다 달아서, 꿀송이보다 달아서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내 눈물이 짓무른다고, 눈이 짓무른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내 눈물이 짓무를 정도로 읽어서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이거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막 알아서 원어로 성경 읽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사랑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 그것이 기본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온 율법의 강령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1의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부흥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구원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우리의 삶의 형통도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가슴에 품고 꿀송이보다 단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읽거나 듣거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이고요.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이 그 사도행전을 두고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 성경 퀴즈 대회의 목적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 목적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단합되는 거, 이것도 목적이 될 수는 있죠.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 사랑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8월 그리고 9월 이 조금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운데 여러분 읽고 계시고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이 보내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